오늘은 우리 교회 연합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20장 너 성결교 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생활 중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다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마을 교회의 각 성도들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황인준 권사님의 봉헌송이 있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건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너의 뜻이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독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새로운 길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차이를 넘어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옵소서. 사회 불안과 근심 덩어리가 아닌 세상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기쁘게 삶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 기쁨의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생업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가 번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자리가 늘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광 얻게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여 구원해 나가겠습니다. 일터 때문에 학업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해서 침상에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긍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께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 함께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간에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우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된 예배 안내는 19일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해 읽으시고 하루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SNS 카카오톡으로 속회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듣도 보지 못했던 단어를 듣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뜸한 그런 시간을 이용하여서 산에 오르고 또 산에 다니고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참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 그 첫 번째가 바로 등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전문 산악인들이 입고 다니는 고가의 등산복이라든지 등산화라든지 또 등산 장비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요, 마치 저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갈 만큼 그런 옷이 구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해외여행 도중에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산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떤 산이든지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은 비 오듯이 오고 나중에는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힘든 고개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깔딱고개라고도 부릅니다. 숨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그 산 꼭대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요, 그 꼭대기에서만이 맛보는 성취감이라든지 시원함이라든지 통쾌함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우리 인생의 정상을 의미합니다. 산은 내 삶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도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산은 바로 거룩한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가 뜨겁게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받았고, 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놀란 체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변화산에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보여주셨고, 또 갈보리산에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영적 등반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영적 등반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영적인 산에 오를 자, 영적인 산에 도전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준비할 물건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도당산이나 원미산에 이른 아침에 올라갈 때 아마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복장, 손에는 물병 하나 정도 들고 가면 됩니다. 그거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리산의 천왕봉이라든지 설악산의 대청봉이라든지 이런 산꼭대기를 오르기 위해서는요, 준비물은 달라집니다. 등산복을 준비해야 되고요, 바람막이를 준비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되겠고, 겨울철이면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젠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폴이라고 하는 그런 스틱도 준비해야 되겠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주는 기쁨과 거기서 얻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영적인 등반가가 될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의 준비하는 준비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이런 사람만이 그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노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이상 우리는 손을 씻습니다. 알코올로도 닦고요, 비누로도 칠해서 30초 이상 손을 닦고 있습니다. 왜 손을 닦는 겁니까?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닦아서 흘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손을 닦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기도 줄었고요, 다른 질병도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들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 손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함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데 더러운 흠이 있는 제물이 되기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손이 늘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의 행실이 올바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에 정직한 땀방울이 있는 그것이 깨끗한 손길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좀 더 나은 이윤을 위해서 거짓되게 속이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정말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더러운데 그냥 그 모습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동에 가면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자기의 사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원 밖에 보면 손과 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가면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 발을 닦습니다.
그 얼굴과 몸을 그 안에서 닦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들의 사원 안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들이는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으니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 삶이 깨끗하지 아니하니 그 모습 가지고 예배를 하니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요,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범한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그들이 볼 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일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 손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셈을 얻을 수 있노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영적 등반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청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건강한 생각을 말합니다. 은혜로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순금처럼 불순물에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격식은 차리면서도 체면에 가려서 그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해 보이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악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은밀한 곳에는 그 곳에 가서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내 손이 깨끗하게 하는 외적인 면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면,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하고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듯 우리들의 마음도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적 등반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등반가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헛된 것, 허무한 것, 속이는 것,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데 뜻을 둔다라는 이 말은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위해 온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이 모든 것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안개와 같이 햇빛이 내리쬐면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헛된 곳에 마음을 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헛되고 허무한 곳에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 가사와 같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면요,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내세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할까, 그가 큰 돈을 벌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부자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석양의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에 절하고 싶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해가 저 서산 너머에 다 넘어가니 그렇게 아름다웠던 노을이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 생각이 헛된 곳에, 허무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등반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 등반가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라는 말은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운동하고 여행 다니느라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가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 돈 쓰고 다닐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없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열심히 주를 믿는 가정 되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를 세상의 체험학습을 다닌다고 하면서 주의를 빠지고 범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거짓 맹세하는 사람,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여러분 소중히 지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영적 등반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영적 등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5절 보니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영적 등반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수함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손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마다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감사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한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호들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